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첫 번째 말하는 은혜는 뭐고 두 번째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가 다르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은혜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즉, 첫 번째 은혜나 두 번째 은혜가 같은 은혜인데 이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으니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허락되었는데 그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 말고 풍요와 성공과 출세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빨간 불에 건너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을 정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너다가 경찰에게 붙잡히면 벌금도 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데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 탄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절제하며 경건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내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우리가 오늘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